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생기만이 마른 뼈를 살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질적으로 말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에게 살아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그 영께서, 즉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지인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에스겔은 다만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물론 선지자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과연 택하시는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큰 집은 교회를 사실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다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주의하여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끌려간 곳이 바로 에스겔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발강가라고 했어요. 그발강가의 한 들에 그가 끌림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핫비크라고 해요. 그 핫비크라는 것을 해석하면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곳을 유브라데강 그 상류의 그발강과 텔아빕 부근의 평원 골짜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여 글로 이제 끌려갔다는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나를 그때 사방으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좀 해석을 한다면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한 골짜기로 이끌어서 온 이스라엘은 수많은 뼈들 사이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의해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뼈 무더기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뼈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이
많았고 매우 말랐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 실제의 뼈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뼈를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부각시키는 표현으로서 환상으로 이 뼈를 갖다가 봤다는 얘기예요. 환상으로, 일루전으로 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이 가득하다 많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처참하고 아주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다 또는 가득하다라는 이 뜻에는. 자, 이들이 바벨론 포로의 극심한 징벌을 받는 이 목적은 뭘까요? 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로의 목적이 단순한 죄의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징벌을 통해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징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이미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 자, 어떤 약속을 하셨나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들의 수요를,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더 많게 해준다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죄악된 상태에서 포로로 갔다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요를 더 아주 많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38절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피폐된 성읍, 죄로 인해서 피폐된 성읍을 그 전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 일을 바로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바로 가득하다 많다라는 이 표현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처참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놀랍고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매우 큰 일임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 또한 골짜기에 있던 뼈들이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그 초라한 모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이 입은 재난과 또 상심의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죽었던 뼈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묻죠. 이때 에스겔이 대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한 그 용어들을 히브리 말로 본다면은요,
이 아도나이, 또 여호와, 또 아타, 이렇게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면서 주님의 주권을 지금 뭐예요? 에스겔이 믿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뼈로 상징되는 상황 가운데서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의 그 믿음은 바로 앞에 장, 바로 36장에서 하늘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에스겔도 믿은 거예요. 예, 볼까요? 에스겔 36장 35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같이 이제 황량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겠다 말이죠.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자,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을 바로 에스겔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자, 무력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면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에스겔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마른 뼈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문제라고 하면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네. 이런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인쳐주신 거예요. 너 옳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 네.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도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또한 여러분들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맞는 뜻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와 계심을 믿고 동행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본절 이하 6절까지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러한 에스겔의 성숙된 신앙을 확인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명령을 지금 에스겔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해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그냥 소리 들린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순종이라는 뜻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 말의 듣다라는 뜻이에요. 샤마. 예. 자,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뭐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곳으로 찔러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에스겔 골짜기를 가득 메고 있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1절에서 에스겔이 뼈가 가득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한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살게 하신다는 얘기죠. 죽은 자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 놓는다는 얘기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같은 방법으로 여기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뼈가 맞춰진 뒤에 심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진 뒤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이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것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살갗이 입혀지고 심줄이 생기고 이런 다음에 이제 명령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6절 보세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덮여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그때서야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아멘. 자, 마른 뼈들이 살이 붙은 또는 뼈든지 아니면은 아름답고 생기가 흐르는 가죽이 덮인 몸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면에서 11절에서 언급된 그 바벨론 유다 포로 공동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겉모양이 아무리 사람처럼 보이고 뼈들이 이제 살아나서 사람처럼 보이고 구조가 다 잡혔어도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 6절에서는 힘줄과 살이 생기게 하고 가죽이 덮이게 한 후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바로. 자, 이는 마치 인간의 신체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이건 뭐냐면은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기는 이 육체적인 변화를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든지 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한편 마른 뼈를 향해서 바로 소생 선포의 그 전달 명령이 수록된 이 4절로 6절의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 직접. 아멘. 자,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은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더욱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는 바로 뭐냐, 새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옳게 깨닫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직접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숨겨진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 심겨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7절 보세요. 본문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3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배언하니 배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이 본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자 이들이 살아나 커다란 이제 군대를 이루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대한 떨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뼈가 인간의 골격대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뼈들이 수북하게 지금 골짜기에 가득 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뼈대로 같이 맞춰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뼈끼리 서로 움직이는 소리가 나겠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제 짝을 찾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요란한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바로 또 서로 연결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 한 몸을 이루었던 뼈들이 찾아가 제 위치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만 하면은 뼈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제 뼈들의 순종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유다 포로 공동체가 이제야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시작.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연결된 골격 위에 육체가 이제 생성된 거죠. 그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은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시체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대언함에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절망에서 영광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결정적이고 극적인 그러한 진리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멸망에서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신비인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생명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4절로 6절에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4절에서 6절까지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라. 마른 뼈에 들어가라. 이게 첫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 본절에서부터 바로 뭐예요? 똑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나 두 번째 명령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들어가야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인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계시는 첫 번째로 인간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그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 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격려할 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그랬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듯이 불어와서 그 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생명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듯이 뼈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얘기예요? 충만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마치 죽은 자들처럼 이방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명이 부여해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것과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의 생명력 없이 방향을 잃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말씀이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와 계신 성령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이 떠나면 뭐예요?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뭐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소위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자, 시작. 사대교회 사대의 표현자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뭐예요? 성도라고 이름을 보통 하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무슨 성도입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름은 아주 그렇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죽은 자. 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소위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살아나서 일어나 또는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죠. 그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고토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바로. 아멘. 그리고 아주 완전히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생기를 향해서 살해당한 자에게 생명을 부어러 나가는 이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순종하자마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군대.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자마자 그 마른 뼈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시체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힘에 의존하여 일으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에 의해서 소생할 이들은 바로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또한 자신들의 육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패해지는 않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강한 군사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서 강력한 능력과 영적 생명을 갖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 준비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 무덤이라는 것은 역시 똑같은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들이 바로 무덤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서 이제 고토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14절에 이제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존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두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